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특별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요. 창세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 넘어가면 말씀을 보는 거를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주부에 이게 성경 읽기 표를 좀 써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다가 이 장면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전령으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민수기 잘 손에 가지 않는 성경책이지만 모세가 썼고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 장면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족장들,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들과 함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왜 숫자를 셀까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빼라. 싸움에 나갈 만한 거기에 보면 또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군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군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20세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뽑아줍니다. 중학생이 군대 간다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아직은 조금 더 커야 돼요. 20살은 돼야 돼. 그래야 조금.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20대 초반이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힘이 넘치고 젊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싸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데 20세가 넘어서 이제 한 30세 됐는데 몸이 어디 아파. 그러면 좀 싸움이 힘들겠죠? 그리고 어디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기가 좀 어렵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 갈래면 80에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전쟁터에다 싸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쭉 계수를 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은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살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질문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계수할 이 숫자에 들어갈까? 나는 아직은 어린가? 예? 싸우기에 가장 좋은 날이랍니다. 좋을 나이. 싸우기에 도대체 몇 살이 가장 싸우기에 적합한 나이일까요? 여기서 싸움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가서 직접 무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더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이든가 상대방이 나를 죽이든가. 이거 엄청난 거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이 닥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지요. 내가 어린아이가 나가서 싸우다가 그냥 죽을 수 있죠. 또 어디가 좀 불편한데 몸이 안 좋은데 나가서 싸움하다가 그냥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건장한 자 중에 싸울 만한 모든 사람들을 숫자를 세워보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군인으로 생각하시죠. 군대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대의 장.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군대를 이끄시는. 대통령도
군수 통수자입니다. 군수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군대를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군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군대로 이렇게 카운트, 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충 뭐 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지파별로 12지파를 계수해 보니까 막 4만 명, 5만 명씩 합쳐가지고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고 이렇게. 도대체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길래 이렇게 계수할까? 구약에서는 이런 어떤 신약의 모델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1번 청년들아, 젊은 사람들아 이렇게 요한일서에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강하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흉악한 자가 누굴까요?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막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육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막 싸움을 한다잖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이 어디 있길래 안 보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영들의 싸움이에요. 영들의 전쟁이야. 우리들의 군대는 영들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싸움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구약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앱을 키시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펴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 2, 3절을 읽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책으로든 앱으로든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주석을 참고하면 너무 좋습니다. 주석도 있죠. 얼마든지 앱에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3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아이라고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20세 이상을 계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20세가 안 됐다.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 아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늘 육신에 속해서 시기, 분쟁, 질투, 다툼, 육신적인 행위, 그런 감정에 휩싸이고 싸우고, 이런 교회 내에서도 티격태격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많겠죠.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에 속하지 않고 조금 성장하려면 어디에 속해야 되나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반대말은 영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죠? 답이 나와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20세 이상으로 좀 성장해서 전투를 하려면 성장해야겠다. 어디에? 육신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서 성장해야 되겠다.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뭘까? 우리 늘 묵상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맞죠?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영에 속한 자. 왜 그럴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고 젖밖에 못 먹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 단단한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 아직도 세상적인 시기와 분쟁과 육신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지배받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내 감정이 막 거기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말은 영에 우리가 집중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에 속한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그와 함께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영은 뭐 세상적인 영이죠. 뭐 떠다니죠. 많이 떠다니겠죠. 사탄마귀에 속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두려움의 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겠죠. 그런 세상들의 영, 탐심의 영, 뭐 음란의 영, 뭐 무슨 영,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평강,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영 안에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영 안에 주셨다고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영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주시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해 나갈 만한, 싸움을 할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다음 주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휴오스라고 우리 배웠어요. 또 연단을 받는다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는 건데 이런 훈련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장할수록 선악을 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혼돈스러워. 이게 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속한 건지,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좌인지 우인지 도대체 우리가 혼돈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게 악한 상황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악한 존재로부터 온 건지를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성장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을 점점점 우리가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면 더 분별할 수 있다. 명확해진다. 명확해져요. 혼란스러우면 셀리더에게 물어보시고 셀리더도 혼란스러워하면 그 다음 멘토에게 물어보시고 저희는 저희 김진우 목사님, 세준우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왜냐하면 더 많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에게 더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우리가 이것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육적인 생각만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육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에 집중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 나한테 닥친 상황들을 영의 눈으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5, 6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린아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일에 더 집중해야 되고 영의 일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린아이가 안 커. 그럼 위험해요. 커야죠. 이렇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안에 주어지신 생명, 우리 영 안에 주어진 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저를 번민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민수기에.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더 합시다. 뭐 영적으로 좀 더 분별합시다. 싸울 만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뭔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십시오. 묘하게 민수기 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 아시죠?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을 하고 그런 물건들,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짐을 옮길 때 메고 가고 언약궤를 메고 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사람들. 거기에는 찬양대도 있었을 것이고, 뭐 기구 관리자도 있었을 것이고,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레위인들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된 이상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 이렇게. 그런데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라고 그랬더니 남자아이 몇 세 이상 계수했다고요? 1개월. 1개월이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된 애를 카운트했다 그런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내용이 없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레위인들은 1개월부터 카운트를 했는지 나와 있는 데가 없어. 좀 나와 있는데 찾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왜 레위인들은 왜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부터 카운트를 했습니까? 그리고 22,000명이라고 딱 이렇게 숫자까지 딱 나왔어요. 처음에는 레위인들은 카운트하지 마라. 레위인들은 내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숫자 세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카운트를 했는데 1개월 이상 되는 아이부터 카운트해서 22,000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지파들은 20세고 레위인들은 1개월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를 제가 며칠 동안 너무 고민했어요. 도대체 답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차별을 하십니까? 왜 그들은 20세고 얘들은 왜 1세? 얘 1세 애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의문은 왜 도대체 개수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건데 한 달 된 아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게 제 반문이었어요. 반문. 주님께 반문. 자, 2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걸 잠깐 본 내용은 조금 접어두시고 좀 이따 또 얘기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했다.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유월절 날, 출애굽하던 유월절 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유월절 피, 애굽 사람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거기는 장자를 안 죽이고 넘어가겠다. 피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생명을 대신하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 맞이,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를 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는 것이 누구다? 레위인이다, 그런 뜻이야.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은 내 거다. 너네 것이 아니야. 그래서 개수하지 마. 처음에는 개수하지 마. 이건 내 거야. 레위인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개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의 피로 그 장자들을 사면했어. 그래서 내 거야, 내 거. 걔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들이었는데 내가 피를 통해서 죽지 않았어. 그래서 걔들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는 나에게 속한 거고 11조도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거야. 너희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는 내 거야. 그런데 1개월 카운트하고 무슨 상관일까? 라는 거예요. 1개월 카운트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들이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대속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요? 피로 사서 피값 주고 사가지고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발라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람들을 사서 우리들을 사서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을 사가지고 핏값으로 사가지고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대요. 우리 영들을.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야 아니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성막을 섬겼던, 제단을 섬겼던 제사장, 레위인 같은 역할을 해라. 뭘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레위인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죠? 죄송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우리가 20세까지 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비약이 심했나요? 아니에요, 비약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레이는 1개월부터 카운트를 했어요. 하나님 거니까요.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핏값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과처럼 우리를 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만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 20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까는 제가 20세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싸우려면. 근데 지금 다시 바뀌었다고요. 아까 설교를 끝냈어야 되는데 더 높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재창조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굳이 20세까지 기다렸다 싸울 필요 없고 태어나서 한 달 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영적 전투를 치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레인들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서 하나님께 핏값 주고 사시고 드렸고 우리를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듭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지 한 달 됐다고 더 배워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요. 한 달 됐어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들, 교회죠. 이 교회는 거듭난 지 한 달이 됐어도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분이 나를 사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자녀들아, 앞에서 나왔죠? 말실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다고.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1개월만 돼도 이겼다. 우리는 1개월만 돼도 이겼다. 청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이겼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겼다. 기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난 지 한 달 됐어도 아주 훌륭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도 그러잖아요.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구원자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기도 하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아요? 주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육신에 속한 자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고 계속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싸울 만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한 1개월이 됐는데 계속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뭘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내 영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재창조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계속 육적인 육위에 속한 것만 해. 육적인 생각만 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1일 되면 이제 레인처럼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한 자고 영인데 자꾸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에 속한 방법을 쓰게 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못 벗어난다는 뜻이고 전쟁터에 나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1개월만 돼도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날마다 또 되뇌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영에 접근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중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다. 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냥 우리는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영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 나는 생명이야 그냥.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내 본질이 그냥 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함을 줘요. 정체성에 대한 강력함을 줘요. 우리 의야. 하나님의 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눈이 항상 의인들을 향하신데 이렇게 의인을 바라보신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보신대. 의를 보신대. 우리가 의니까.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신대요.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본인이 주셨으니까 본인이 주신 의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거듭나는 순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야. 우리들의 고백은 늘 난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실패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연약한 게 나한테 있을 수 없어. 내 안에 항상 탁월함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다니까요. 1개월만 돼도 있다고 하잖아요. 1개월 싸울 수 있다고요. 싸울 수 있어. 사단이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면 돼. 말씀을 얘기하면 돼. 우리의 영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잖아요. 1개월만 돼도 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1개월밖에 안 됐지만 나는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